네,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널빤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널빤지들. 이 널빤지들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널빤지들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 벽이죠. 요 벽과 서쪽에 있는 요 벽, 그리고 남쪽에 있는 요 벽, 이 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세 방향으로 세워진 벽입니다. 근데 이 널빤지, 요쪽, 북쪽 요면이 이제 20개 널빤지, 또 남쪽도 20개 널빤지, 네. 그리고 서쪽에 6개의 널빤지, 그리고 모퉁이, 이쪽, 요쪽에 이제 2개의 널빤지가 더, 들어가게 돼서 총 48개 널빤지가 연결되어서 이 성막의 벽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널빤지가 아닙니다. 널빤지가 아니라 이것은 휘장이에요. 휘장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휘장에 의해서 지금 이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휘장에 대해서 할 텐데, 이 휘장이 곧 육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기도 하고, 이 휘장은 또한 이 사람의 육체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함으로 육체가 되었죠. 육체가 되는 바람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즉, 성소가 사람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 오늘은 널빤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을 세우는 데 쓸 널빤지들을 만들어라. 자,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시팀나무. 시팀나무는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옛날에 이제 번역을 보면 이제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나무입니다. 시팀나무 또는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은 인성을 상징하죠. 이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어요, 이 널빤지들을. 그러니까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 이 널빤지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재료가 지금 언약궤의 재료와 똑같아요. 언약궤도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널빤지들도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거예요. 즉, 인성의 신성이 더해진,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러한 어떤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빤지들이 교회를, 즉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48개 널빤지가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즉 교회죠. 교회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의 연장, 그 확대가 바로 이 널빤지들,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놀랍죠. 놀라운 이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과 그리고 우리 영적인 체험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15절에 1번 각주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널빤지들은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 만들어졌는데 이 재료들은 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다. 네,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널빤지들이 궤의 확대와 연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널빤지들이 언약궤의 확대와 연장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와 연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마찬가지로 널빤지들로 예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와 연장이다. 거듭남을 통해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높아진 인성과 덧입히는 신성한 본성을 받아 금을 입힌 시팀 나무 널빤지들이 되었다. 네, 여기 아주 놀라운 문장인데, 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높아진 인성과, 이것이 시팀 나무죠. 그리고 덧입히는 신성한 본성, 이것이 바로 금입니다. 신성한 본성을 받아서 금을 입힌 시팀 나무 널빤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 시틴 나무에 금을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믿는 이들의 인간 본성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믿는 이들의 인간 본성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5의 2번 각주, 널빤지들에 대한 각주. 세워져 있는 널빤지로 이루어진 성막의 벽은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48개의 널빤지들로 이렇게 벽으로 세워져 있죠.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죠. 즉 성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모두 성막의 예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막의 그림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덮여 있다. 네,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4층으로 된 성막의 덮개였습니다. 그 덮개로 덮여 있다는 거죠.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즉 교회는. 그 다음. 출애굽기의 성막의 덮개가 널빤지보다 먼저 게시되었다는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가 먼저 나왔고, 자, 오늘 이제 널빤지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즉 성막의 덮개 보면 두 번째가 염소 털, 그리고 세 번째 층이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널빤지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읽어볼까요?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으로 하고 각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여라. 자, 1규빗 반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1규빗도 아니고, 네, 3규빗도 아니고 1규빗 반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절반이란 말이에요. 즉 나머지 1규빗 반이 더 필요하다. 이 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믿는 이들은 홀로 설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지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지체와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로 건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1규빗 반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과 관련돼 있다라는 그 숫자예요. 한번 보면 16의 1번 각주 1규빗 반. 널빤지의 너비가 1규빗 반이라는 것은 각 믿는 이가 절반의 단위이며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합하여 온전한 단위인 3규빗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온전한 단위인 3규빗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규빗이 이제 온전한 단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방주의 건축을 볼 때 3과 5라는 숫자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건축의 숫자예요.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이제 1규빗 반이라는 것은 이 각 널빤지의 너비가 3규빗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다른 널빤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믿는 이들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독립적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체험이 많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든 간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구해야 하고 지체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지체를 또한 의지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건축이죠. 그 다음 17절. 널빤지마다 2개의 촉을 만들어 서로 연결되게 하여라.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널빤지가 이제 총 48개의 널빤지가 사용되어지는데 각 하나의 널빤지에 2개의 촉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널빤지라면 밑에 2개의 촉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밑에 있는 이것은 은받침이에요. 나중에 이제 은받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하나의 널빤지마다 2개의 은받침을 만들려고 해요. 이 은받침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견고한 구속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서 있다는 거죠. 믿는 이들이. 이 은받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2개의 이 촉이 이 널빤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 2개의 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믿는 이들의 이 온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좀 읽어볼게요. 자, 17에 1번 각주. 촉. 촉과 받침은 세우기 위한 것이고 고리와 가로대는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막의 각 널빤지들을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촉과 이런 받침은 이제 서 있기 위한 거죠. 그리고 고리와 가로대는 연결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자, 그 다음 18절을 읽어볼까요? 성막의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으로 향한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자, 남쪽에 20개를 만들어라. 먼저 남쪽에 이렇게 여기에 요게 이제 널빤지 벽입니다. 널빤지 이걸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20개. 그리고 북쪽에 좀 이따 보면 20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 48개가 됩니다. 여기 6개 해서 각각 모퉁이에 2개씩 더. 그래서 총 48개. 4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6 곱하기 8. 6, 8이 48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6 곱하기 8. 6은 사람의 숫자죠.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6. 그리고 8은 부활의 숫자. 주님이 8일째 부활했죠. 노아의 방주도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죠? 8명의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 그래서 이것은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방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널빤지들은 이 48개 널빤지들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교회는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 이제 20개의 널빤지가 있는데, 자, 18에 1번 각주 20개, 널빤지 20개. 성막의 양 옆으로 10쌍의 널빤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길이가 30규빗이 되는 벽을 형성한다. 숫자 30은 10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다. 10은 인간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3은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을 상징하므로 30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인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건축된 교회의 증거이다. 네, 성막의 양옆으로 10쌍의 널빤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인데 성막의 양옆이라는 것이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쌍. 그러니까 10쌍이라는 것이 20개란 말이에요. 10쌍이라는 것이 20개. 그래서 20개의 널빤지인데 한 널빤지마다 1.5 규빗이라고 했죠. 근데 1.5 규빗인데 이것이 20개가 있으니까 총 30규빗이에요. 1.5 곱하기 20개니까 30규빗. 그래서 여기 3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30은 10 곱하기 3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10은 인간적인 완전함. 그리고 3은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인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까요?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되 한 널빤지 밑에 두 촉을 꽂을 2개의 받침을 만들고 다음 널빤지 밑에 두 촉을 꽂을 2개의 받침을 만들어라. 자, 아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은받침인데 이제 은받침 각 하나의 널빤지 밑에 은받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널빤지가 20개잖아요. 한 면에. 20개니까 이 은받침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40개가 되겠죠. 널빤지 하나에 2개니까. 그 말이에요.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이 말이. 한 면에 40개. 북쪽에 40개, 남쪽에 4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북쪽과 남쪽만 해도 지금 80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은받침이 총 아마 100개일 겁니다. 이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에 1번 은받침 40개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받침들은 안정되게 서는 것을 상징한다. 각 받침은 한 달란트, 약 45kg의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 안에 서 있기 위한 견고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은받침, 은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아주 무게가 상당해요. 한 달란트의 무게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8장 27절에 있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45kg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자, 이것으로 이 은받침이 만들어졌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견고한 구속의 기초에서 믿는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각 널빤지 밑에 있는 2개의 받침에 끼워진 두 촉은 우리에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죠. 자, 이 믿음에 의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촉 있죠. 이 두 촉이 밑에 있는 은받침과 이렇게 끼워지잖아요. 이렇게 끼워짐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촉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 나머지는 이제 뭐 북쪽에 20개 만들고 서쪽에도 6개 그리고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성막의 두 번째 면인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20개를 만들어라. 네, 북쪽에도 이렇게 이쪽 북쪽이죠. 북쪽에도 20개를 만들으란 말이고 그 다음 22절. 성막의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네, 이쪽 서쪽에는 6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 2개도 만들어라. 예, 이 모퉁이, 양쪽 모퉁이에는 2개를 더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세어보니까 널빤지가 18절에 20개. 그러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두 모퉁이에 2개, 합쳐서 총 48개입니다. 68이 48이죠. 68이 48. 6은 사람의 숫자, 8은 부활의 숫자.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고 24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밑에서는 서로 겹치게 하고 그 꼭대기에서는 한 고리에 완전히 연결되게 하여라.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자, 겹치게 하란 말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방향이 이제 전환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모퉁이라는 말이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죠. 그래서 2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모퉁이는 방향이 전환되는 곳이다. 모퉁이의 널빤지들을 겹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에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겹치는 것, 강화하는 것,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를 향한 전환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뭉치고 강화되어
교회 건축을 위한 모퉁이 널빤지들이 되었다. 그 안디옥에서 이방 세계로의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어떤 전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방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들에게로의 복음의 중심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이방 세계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시킬 일이 있다. 네, 여기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이방 세계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했어요. 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따로 세웠다는 말은 어떤 전환이 올 때 뭔가 강화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 구절 보면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도 한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세계로의 이제 복음 전파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은,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25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널빤지가 8개가 있게 되고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 다음 널빤지 밑에도 2개의 받침이 있어서 은받침이 모두 16개가 된다. 자, 25의 1번 각주. 성막 안에는 총 48개의 널빤지가 있었다. 숫자 48은 6 곱하기 8로 구성된다. 6은 제6일에 창조된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타락하였다가 나중에 구속을 받았다. 8은 부활을 나타내는데 부활은 제8일, 곧 새로운 주의 첫날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6 곱하기 8은 성막 안에 세워져 있는 널빤지들인 믿는 이들이 창조되고 구속받아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네, 6 곱하기 8. 널빤지의 숫자가 48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 8은 부활의 숫자. 그러므로 이 성막을 구성하는, 즉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믿는 이들은 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넘어가면, 또 시팀나무로 가로대를 만들되 성막 한쪽 옆에 널빤지들의 5개. 네, 이제 가로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이제 널빤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세우는데 요렇게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이제 받침 끼웠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널빤지와 널빤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48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이 중간에 가로대들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근데 가로대들을 지금 5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에 총 5개의 가로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널판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다고 보면은요, 여기 가로대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가로대예요.
가로대들을 뭐 이렇게 여기 고리를 이렇게 뭐 만들든지 고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결해서 가로대들을 만드는데 5개 만들으라는 거죠. 5개.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총 이제 한쪽 북쪽에 20개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하여튼 널판지예요. 이 가로대가 이제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가로대가 있어요. 중간에 가로대를 끝까지 연결해서 중간에 이게 가로대가 있죠. 이것을 끝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긴 가로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래 위에 이것은 이렇게 2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중간에는 길게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5개 가로대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그런 말인데 일단 가로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의 1번 각주 가로대. 가로대들은 연결하는 힘이 있도록 시팀나무로 만들었고 연합을 위하여 금을 입혔다. 가로대들은 초기의 영께서 연결하시는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연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가로대가 있는 이유는 모든 널빤지들을 연결하기 위한 거죠. 각각의 믿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가로대예요. 이 가로대는 연결하시는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대도 시팀나무로 만들고 또 금을 입혔어요. 가로대도. 자, 이것은 연결하시는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읽어보면 널빤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하는 은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을 상징하는 금에 의해 연결된다. 가로대가 시팀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영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연결하는 가로대는 성령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둘 다를 포함하는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가로대가 시팀나무에 금을 입혔는데 이것은 다만 신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둘 다를 포함한 연합된 영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볼까요? 자, 4장 2, 3절 보죠. 2절과 3절.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자, 화평에 매는 띠라고 나왔지. 띠. 자, 화평에 매는 이 띠가 바로 가로대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한 연결시키는 가로대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느냐 하면 체험 가운데서 여기 2절에 보면 많은 어떤 미덕이 있죠.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러한 미덕이 바로 시팀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 그러한 인성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화평에 매는 그 띠가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영의 하나. 이게 바로 가로대입니다. 그 영이 바로 가로대로서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영이 바로 하나의 그 실제예요. 아멘. 그 영 안에 이 모든 미덕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시팀나무의 미덕들,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러한 모든 인성의 미덕들이 있고 또 금이 있고 신성이 있고. 그래서 이 그 영은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연합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영은 바로 모든 개개인의 이 널빤지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화평에 매는 띠라는 말이에요. 가로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가 돼요. 서로 짊어지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미덕들에 의해서. 시팀나무의 그 풍성한 그 인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금의 그 성분에 의해서 지체들을 짊어지고 짊어짐으로 서로 화평하게 되고, 네, 서로 연결되게 되고 건축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말로만 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영의 이런 모든 신성과 인성에 이런 많은 미덕들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실질적으로 건축되지 않겠죠. 예, 공허한 말만 있을 겁니다. 자, 돌아와서 자, 지금 26의 1번 각주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그리고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네. 자, 널빤지들의 이제 금을 입히다라는 말이고, 이제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었고, 이제 아까는 이제 금을 입히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에서 나오네요.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라는 말이 나오고, 가로들에도 금을 입히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영이 조각목,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가로대들을 연결 이게 하는 이 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리들도 이제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고리가 뭐냐? 29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금고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도장 찍으시는 영인 초기의 영, 즉 거듭나게 하시는 영을 상징한다. 네, 촉의 영. 자, 이 고리도 동그랗잖아요. 고리가 이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이란 말입니다. 도장 찍으시는 영, 촉의 영, 거듭나게 하시는 영을 상징한다. 금고리가. 그 다음 숫자 3. 숫자 3이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고리는 믿는 이들을 연결시키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한다. 근데 고리가 세 개란 말이에요. 그 세 개란 말이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숫자 3이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고리는 믿는 이들을 연결시키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안에 계신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삼일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더 건축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멘. 자, 그 다음 29의 1번 각주, 널빤지들의 금을 입히고, 우리가 널빤지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한 실체가 되기 위하여 성막의 48개의 널빤지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했다. 성막의 널빤지들이 하나인 것은 시팀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나무에 입힌 금에 있었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금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널빤지들이 하나인 것은 덧입혀진 금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기도하신 실행적인 하나이다. 이 하나는 믿는 이들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자, 금이 이제 빛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널빤지들이 이렇게 하나인 것이 금에 달려있다. 자, 이 말은 믿는 이들의 하나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림으로 우리로부터 금이, 즉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 되지 못해요. 많은 어떤 실행과 많은 어떤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금의 성분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빛나는 표현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또 행동과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널빤지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 널빤지들은 바로 믿는 이들이죠. 자, 우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 그분의 그 성막이 되는데, 우리 개개인의 이 믿는 이들이 48개로 상징되어진 이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구성하고 또 표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성소와 성막을 나누는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